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내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고백을 할 때마다 옹알이 하면 된다 안 된다? 크게 하세요. 크게 또박또박 크게. 혼자 하면 돼요? 같이 해야지.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목요일에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에 내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휴가 기간이 남았잖아요. 어저께는 사역이 있었고 여기 금요일 날 가고 싶은 교회를 잠깐 갔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죽겠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니까 죽겠다고 하죠. 내가 성도들한테 죽겠다고 하겠어요? 뭐가 죽겠는데? 그랬더니 최근에 어느 권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권사님이 오셨는데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 금요일 모든 예배 다 나오시는데 찬양을 하시는데 얼마나 크게 하는지 박자, 음정 다 틀리고 그래가지고 옆에 분들이 웃지도 못하고 은혜롭구만 왜 그러세요? 그랬는데 목사님 저도 처음에 은혜로 들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 더 하셔야 되겠네. 아니 얼마나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잠자고 있으면 옹알이만 하고 있으면 이 교회 맨날 옹알이 하고 있는 교회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어도 주기도문을 해도 사도신경을 도 이런 교회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지. 사도신경을 해도 제일 크게 하시고 주기도문을 할도 막 제일 크게 하시고 그런데 박자가 안 맞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따라가다가 이러대. 큰 소리 내서 하세요. 큰 소리 내서 찬양도 성도들한테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하고 주기도문, 신앙고백, 사도신경 큰 소리로 하면 하나님이 박자 맞춰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경을 읽을 때는 또박또박 읽으셔야 돼요. 옹알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잡생각 들어와요. 그리고 큰 소리 내어 읽을 가치가 있어요. 생명이니까요. 자,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이미 배웠으니까 사도신경,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뭘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끝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좋은 땅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를 섬기시다가 저기 다른 데 어디 뉴질랜드를 이사 가시거나,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다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멀리 이사 가시면 우리 교회도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물론 토요일 날 뉴질랜드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겠죠. 아멘 했다. 또 어디로 이사 가나 내가 꾹꾹 짚고 볼 거야. 안 가요. 어느 곳에 가셔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다 소중한 교회들이에요. 교회가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맞추는 거예요. 교회가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속에 녹아질 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오면 그 사람한테 맞추고 저 사람 오면 저 사람한테 맞추고, 그럼 교회가 뭐예요 그거? 그거 뭐예요 그거는? 그러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겠네?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들마다 색깔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색깔이 있고 향이 있어요. 그 향에 취하셔야 돼요. 요즘은 비가 내리기 전에 땅에서 딱 흙 냄새 올라오는 그 냄새 있죠, 향. 맡아보셨어요? 비 오기 전에 나는 향. 저는 어저께 설교 원고를 탈고를 하고 마당에 나가서 저 느티나무 밑에 갔는데, 이야, 느티나무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여기 이사 올 때는요, 그 중간에 이렇게 뻗은 거 있죠, 이렇게 중간에 뻗은, 그만했어요. 그런데 덩치가 밑에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유심히 못 봐가지고 위에만 봤지, 위에 가지가 어디로 뻗었나, 서로 싸우는 건 없나, 이것만 봤지 이 덩치를 못 봤어요. 더 싸우면 좀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퍼져서 그늘을 잘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딱 서니까 아주 특이한 느티나무의 그 냄새, 향. 그 밤에만 발산하는 얘한테. 우와, 한참을 있었어요. 고맙다. 그런데 요즘은 비 오기 전에 지면에서 올라오는 그 향, 미생물들이 막 비 오기 전에 움직이잖아요. 얘들이 뭔지 알잖아. 비가 올 거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쟤네들은 뭔지 알아서 비가 올 것 같으면 속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나오는 향이. 그리고 비가 딱 떨어져가지고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을 때 같이 나는 그 향을 요즘은 채취를 한대요. 이 향이 머리를 맑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 ADHD도 있습니다. 어른들, 이런 아이들에게 이것을 처방을 해준대요. 그 향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야, 자연의 신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맨 불평만 하고 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도 없고 어떤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사도신경의 내용인데 우리는 지금 성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성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했던 죄와 그리고 저주, 질병, 모든 것들을 도말하신,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승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이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 승천하신 분. 뭐가 하나 남았어요? 그 다음에 재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이 비전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곁길로 가고 별짓을 다 했다가도 지금 오늘 오시면,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 지금 내가 한 말이나 지금 내가 한 행동이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신 심판주로 오셨다면 떳떳한가? 그러면 답은 나와요.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해도 소용없어요. 그분 앞에 섰을 때도 너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니? 그러면 그거 옳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수없이 많은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을 믿는 것은 기독교 역사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도 제일 많죠.
이 재림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현혹시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두 권의 책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해서 누구에게 보내냐면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핍박을 받고 사자의 밥이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십자가에 처해지는 이런 순간에 그 핍박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펜을 듭니다. 이 핍박이 두려워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정말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우리의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어딘지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생의 삶을 살고 영생으로 들어가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서 오늘 3장은, 우리가 읽은 3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날에 오기까지, 그분의 날이 오기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재림의 준비 과정입니다. 재림의 준비 과정. 버려야 될 것 3개, 취해야 될 것 3개, 이 3장 전체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버려야 될 것 3개, 취해야 될 것 3개.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걸 여러분 믿으시죠? 산자가 누구예요? 누구의 생명이 있는 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 내가 술을 먹든 담배를 태우든 뭐 마약을 하든 뭐를 하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탁 있어. 그런데 잠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하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한숨 주무셔. 살긴 살았는데 한숨 주무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삶의 방식이 똑같은, 내 안에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져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산 자와 죽은 자로 분리가 됩니다. 이거 심판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종자를 물에 담그면 알곡은 어떻게 되죠? 가라앉죠. 놔두면 가라앉아요. 물에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가라앉아요. 볕이 씨앗 안에 눈이 없는 것 위로 뜨죠. 빛이 건져내죠. 콩도 벌레가 제일 먼저 먹는 게 뭐냐면 콩의 눈입니다. 콩에 들어가면, 곡식에 들어가면 그애가 제일 생명이잖아요. 벌레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냥 옆에 있는 거, 귀퉁이 있는 거 이런 거 먹지 않아요. 생명을 파고들어요. 생명. 그래서 곡식 같은 거 콩 딱 하면 콩에 그 발화되는 그 생명의 그 영역 있죠. 그걸 딱 먹어버려요. 맛없으면 퇴퇴하고 딴 거 또 먹는 거예요. 몰랐죠? 마귀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마귀도 똑같이 내 화려한 뭐 옆에 있는 거 건드리지 않아요. 내 안에 뭐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죠. 마귀가 들어와서 뭘 흔들어 놓을까요? 신앙을 탁 갉아먹어 버리는 거죠.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집을 수천 채를 짓고 교회를 수천 개를 짓고 선교를 수천 개 어디 가가지고 선교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이 구분이 되어진 다음에 산자, 영생을 얻은 자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상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온 삶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왜요? 뭐 주시려고? 책망하려고? 상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먼저 상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남해에서 오셨네? 아이고, 야, 반가워요. 반가. 예, 아유,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 남해 처녀. 그래서 내 영생이,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면 그 씨앗을 가지고 살아온 삶, 그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게 상이 되니까. 그게 바로 그 상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나는 그저 시인했을 뿐인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영생을 얻은 나는 내 영생 얻은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가게 돼. 이걸 뭐라 하냐면 책임적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살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책임적 존재로 삽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그래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게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바로 상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에 여러분이 죽어서 100년도 못 사는데 어쨌든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오셨을 때 그때 다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은 상급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나누겠지만 그 조엘 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이 그거 우리 지금 번역이 돼 있는데 책 찾기가 힘들어요. 그 Going for the gold, 황금을 따라가는 인생. 근데 우리 번역으로는,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인의 상급,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상급을 어떻게 해야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다음 시간에 그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뭘로 판단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삶의 반경에 생태가 있어요. 생태 환경이 있는데 성도라고 할 때 첫 번째 부모라고 하는, 그죠? 가정이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이걸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오실 때. 자, 성도인 내가 부모로서 있을 때 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성장했느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는 연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구김살 없이 얼마만큼 건강하게 성장했느냐. 이것이 상급이에요. 이미 이 땅에서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은 이거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때는 그것을 몰라서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 빨리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셔서 정중한 사과를 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물으실 거예요. 나 너한테 준 자녀 어떻게 했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니? 수도 없이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너 그 말씀 들을 때 순종했니 안 했니? 물으실 거예요. 진짜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판단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란 것이 부모의 상급입니다. 목사는 어떻겠어요? 목사는 여러분이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상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가서 도둑질 해와라, 강도짓 해와라, 가서 불 지르고 하라 이런 거 아니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니까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없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잖아요. 아니야? 할 수 없는 거 시켰어요? 응? 할 수 없는 거 시켜서?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야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자꾸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말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하면요. 뭐라 그러죠? 냅둬 버려라. 그러다 나중에 지가 한번 당하고 나서 그때 와서 묻죠. 똑같아요. 세 번째는 성도, 즉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고 개인적인 교회들입니다. 성도들의 면류관, 성도들의 자랑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세상 속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분들이 건강한가? 나 때문에 주변이 행복한가? 나 때문에, 우리 집 때문에 다른 가정도 행복한가? 교회도 행복하고 주변을 딱 돌아보면 행복한가? 이거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판단하실 일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가볍게 삶을 하루하루 보내시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내게 주신 시간들, 은사, 재능, 재물, 건강 모든 것 귀하게 쓰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이쁘게 그리고 멋있게 이 세상에 보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보냈는데 너 그 미모와 미남? 미모면 다 포함이 되지. 그 잘생긴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너 뭐 하다 왔니? 물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뭐지? 이 속의 메시지는? 나는 그럴 일이 없는데요. 뭐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쁘시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멋있습니다. 예쁘십니다. 시작. 한 번 더. 참 예쁘십니다. 멋있습니다. 형제한테 이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쁘고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꼭 집어서 저 시험 문제 출제하니까 잘 체크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여기 3장 전체가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다루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기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요, 기준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망하는 길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시대마다 다 사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절대라고 하는 것을 싫어해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세요? 그냥 있다가 없다가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 속에도 성도들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언제든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단 하루를 섬기셔도 마지막 교회처럼 섬기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내일 설령 가시더라도 마지막 교회다, 내 일생의 마지막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셔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여차하면 뜬다. 이미 죽었어요. 그거는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계속 부정적인 통로로 쓰임받게 돼 있어요. 이게 절대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신데 그 하나님도 절대적이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든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절대적이신 분이세요. 그런 기준처럼 사도 베드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 선포하고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 3개, 취해야 될 것 3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은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뭘 기억하래요? 뭐를 기억하래요? 그렇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로 명하신 모든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다 기억이 납니까? 그런데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먹은 게 없으면 에너지가 안 돼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성도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말씀 신앙이에요.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내 감정이 뭔가 필이 와닿았으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 아니에요. 그는 뭐 감정이, 죄가 들어온 감정이 그렇게 온전해요? 완전하냐고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신앙이에요. 이거는 진짜 무서운 이단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이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름대로예요, 나름대로. 어저께 우리 형제님들, 진짜 우리 자매님들도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들 하셨는데, 거기서 막 하고 막 설치하고 거두고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헛짓한 거예요. 헛짓.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름대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고 이 구원받은 이 감격에 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나름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 시청대로로 보내면 돼요. 시청대로에 어저께 행사하는데 옆에 바로 시청대로거든. 그쪽으로 이렇게. 제일 무서운 이단입니다. 말씀 없이 믿는 사람. 여러분, 기도는요 성황당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막 무속인들처럼 잡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기도는 누구나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씀 읽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화를 내고 막 그러고 했는데 내가 하고 여기 있네?
그래서 잠잠히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10월 20일까지 우리 성경 통독표 제출하세요 라고 말씀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무와 휴무가 돼버려요. 시무 재직, 휴무 재직, 시무 권사, 휴무 권사, 시무 안수집사, 휴무 안수집사, 시무 장로, 휴무 장로. 장로님 두 분밖에 안 계신데, 휴무 목사, 나 좀 쉬면 좋겠다. 시무 목사. 저도 예외는 없어요. 왜 그렇게 해요? 말씀 없이 내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겨야 자기도 상처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상처받고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의 이 땅에서의 모습의 기준은 말씀이 살아있느냐, 말씀이 죽어있느냐, 이 기준을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뭐라고요?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14절 시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보세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된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거지, 내 생각이 그렇다고 동의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똑똑히 그 독생자, 그랬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물고 진리, 그분만이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누가 내가 길이다 라고 한 분이 누가 계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길이랬잖아요. 그 길을 지금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시작.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피 뿌린 십자가의 옷이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도 이 성경을 읽을 때 뭐라 말씀하실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아멘?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준점이 된다. 그 개그우먼 중에 그 조혜련 집사님 아시죠? 그분의 어머니가 1942년생입니다. 1942년생이면 몇 살이세요? 한국 나이로? 83? 83? 아버지 동갑이야? 2살 연상이야? 아우, 1942년생이니까 우리 지금 한국 나이로 83이십니다. 이분이 약 10년 전에 2012년, 13년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딸이 전도를 했죠. 조혜린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엄마한테 그래서 이 엄마가 제사 다 버려버리고 다 해버리고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님 믿기로 딱 결정했어요. 그때 나이 몇 살이겠어요? 10년 전이면 70대 초반이에요. 작은 나이 아니에요.
그쵸? 그때부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70년의 그 삶이 얼마나 억울한지.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내가 이전에 엉망으로 살았던 것을 보면 막 이게 인간이냐? 교회 가서 속색이고, 교회는 가긴 가는데 목사님 속색이고 성도들 속색이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억울해요. 억울해. 그게 다 상급인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해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나는 분이에요. 한 번 더 소개할까요? 일산에 가면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아까 이제 일부에 우리 성기명 집사님 70 좀 넘으셨죠? 10대 초반이신가? 70 넘으셨는데 이분이 교장 선생님 아들이에요. 교장 선생님 아들이니까 어렸을 때 교장 선생님이었으니까 이사를 몇 번씩 다녔대 맨날. 그런데 그 교회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그 아파트, 교회 그 뒤쪽에 아파트에 이사를 오신 거예요. 언제 은퇴하시고 할 일도 없고 딱 집에서 뭐 서야 하고 책 읽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마당에 이제 나가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신앙생활이라는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기웃기웃 하다가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막 접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교회에 나오시는데, 여러분 저 뒷자리로 자꾸 가시지 마세요. 앞으로 오세요. 뒷자리 좋은 자리 아닙니다. 이분이요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러면서 은혜를 잊기 시작하더니 아침 드시면 교회 와가지고 그 쓰레받기 있죠? 쓰레받기 비 들고 다니면서 전직이 교장 선생님이었다니까요. 새마을 모자 쓰고 화장실 모든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목사님, 저 선생님 서리 집사님 드리면 안 돼요. 서리 집사님 임명을 받습니다. 그 서리 집사 임명을 받는데 엉엉 울면서 나 같은 것에게 이런 걸, 나는 그냥 이렇게 섬기는 이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지금까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교편 생활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이제서 알게 됐는지. 물론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거부하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새벽마다 억울하다고. 그래서 나한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뭐 불편할 필요도 없다고. 나는 이게 너무 좋다고. 나한테 얼만큼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는데 이전에 까먹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시간을 얼마 하나님이 안 남겨두셨어요. 70이 조금 넘으셔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은퇴하고 얼마 안 있다. 하나님이 급하셨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영이 가장 맑을 때 취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맑을 거야. 저처럼 탁한 사람은 아직 안 데려갔어요. 가장 맑을 때 데려가세요. 근데 데려가시는데 이게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르면 그 일반적으로 장로님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렇게 교회에 온구해서 이 앞에 놓고 예배를 같이 천국 환송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보통 장로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들 장로님들 돌아가시면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그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이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여러분 나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기 바라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아닌 거 알지만 저 집사님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면 안 되냐고. 교회 최초로 서리 집사님이 여기에서 운구해가지고 여기에 안치해놓고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귀하지요. 그렇지만 그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남겨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신 거예요. 조혜린 집사님 어머니 10년 전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억울해가지고. 그런데 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내가 뭘 할까? 그랬더니 딸이 엄마 오늘부터 그럼 성경 읽어. 그전에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가죠? 어르신들 얘기해 보세요. 어디 가요? 경로당 가잖아. 경로당. 노인정. 아파트에도 노인정들 있죠? 맨날 노인정에 가가지고. 노인정 가면 뭐예요? 고스톱 치잖아. 응? 그리고 새끼 자랑할 거 없어가지고, 나는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이러면 이제 저작 것이 막 새끼 자랑을 막 하고 막 하면 막 뚜껑 열려가지고 왜 그래? 그래. 아니요. 왜 그래? 아니라니까. 나 그냥 간다. 아, 그런데 뭐하러 가가지고 그러고 있어? 그날부로 노인정 딱 끊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뭐. 그날부터 노인정부터 딱 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꿈이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내 나이만큼 말씀 읽고 가자.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그렇게 밥 먹으면 성경을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옹알이 하면 안 됩니다. 막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눈으로 읽어야 되겠지만, 혼자 있을 때는, 또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옹알이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또박또박. 그런데 이제 70이 된 어른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한글을 이제 이렇게 떼고 한 분이니까, 한글을 읽을 때 옛날 분들 어떻게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1년 전인가? 그 딸이 간증을 하러 나왔어요. 몇 번 읽었대요? 65번을 읽었대요. 10년 동안. 65번. 그렇게 소리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분의 나이만큼 말씀을 다 읽을 때, 두 번째, 그의 영혼이 가장 맑을 때 하나님 저 영혼을 치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시간 뺏기지 마세요. 스마트폰 하는 데는 1시간, 2시간, 3시간 금방 가는데 성경 읽는 것은 그게 안 돼?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5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빨리 하고 마무리할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아서 들리지 않을 때 나타나는 5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뭐가 성장하지 않는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눈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이 안 생기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만 하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려야 돼요. 읽고 들려야 돼요. 그래서 큰 소리 내셔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 내서 또박또박 읽을 때 내 영혼의 귀에 깃밥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귀에 있는 깃밥도 이렇게 흔들면 어떤 때 많으면 떨어져 나가죠? 안 파도? 그런 것처럼 영혼의 귀에도 말씀을 큰 소리 내어서 또박또박 읽어 나갈 때 떨어져 나가요. 이 세상으로부터 붙었던, 덕지덕지 붙었던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에 수없이 잘못 들어오고 수없이 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리 내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장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휴가 갔다 왔으니까 또 드릴 건데, 신약과 구약을 세번역 성경, 우리가 보는 건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세번역 성경을 낭독을 하는데 시스템이 무슨 방송국처럼 좋은 것도 아니고, 처음에 한 번 다 했어요. 한 번 했는데 그냥 이 태블릿에다가 그냥 하니까 소리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마이크 하나를 샀어요. 이렇게 다시 했어.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눈으로 읽는 거하고요, 그냥 녹음 안 하고 읽는 거하고는 달라요. 녹음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읽는 것보다 3배 이상 걸려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아침에 출근하면 딱 기도하고 그 2시간 동안 녹음을 하는데 끼케야 한 9장, 많이 해 10장. 그러니까 읽다가 버벅대. 읽다가 다시 틀렸잖아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구약 5권 하고요, 신약은 다 끝났어요. 구약 5권 남았는데요, 세상에 자아자찬할게요. 내가 들어도 은혜가 돼. 진짜라니까. 나 이번에 휴가 가가지고도 저녁에 잘 때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김혜정 집사님이 해놨는데, 김혜정 집사님 나머지도 부탁해요. 신약은 다 끝났습니다. 구약도 5권만 하면 다 끝나요.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 mp3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요, 들으세요. 아니, 나는 원래 자기가 녹음한 거 안 듣잖아. 그죠? 근데 나는 내가 해놓고도 막 감동이 돼. 막 1인 2역을 하는 거야. 막 너무 행복해. 들으세요. 그렇게 듣는 것 3번 들으면 1번 읽는 걸로 쳐줄게요. 성경 필사하는 것 1번 필사하면 3번 읽은 것으로 쳐줄게요. 필사하는 것은요, 3배 이상 걸려요. 읽는 것보다. 녹음하는 것보다 3번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필사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오며 가며 들으세요. 내가 그렇게 싫지는 않잖아요. 응? 정성을 다해서 데렸습니다. 보약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주변에도 좀 막 나눠주시고, 같이 듣고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저는 책 수십 권을 쓴 것보다 지금 이 2년 넘어서 3년 가까이 되는데, 시작한 지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2번째는 왜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뭘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 나는 널 맨날 인도하고 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먹은 것이 있어야 힘이 나죠. 그래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말씀은 나의 인생의 길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나는 말이야 뭘 박사가 몇 개씩 되고, 나는 말이야 성경 공부를 어디서 하고,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하다고 하는 것과 분별력은 다른 얘기예요. 분별력은 지혜거든요. 지혜거든요. 이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력이 생겨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에 바짝 붙어 있잖아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죠. 마르다는요, 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말씀 가까이 있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불평이 쏟아지잖아요. 왜 교회 속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을 하고 탓하는지 아세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짜증내고 이 모든 것은 말씀이 지금 그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는 네 번째, 벌써 네 번째예요.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세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말을 했는데 괜히 기분 나빠. 그 어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래요. 말씀은 내 생각을 공격하는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이래요. 검, 공격할 수 있는 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읽어도, 목사님 저는 읽어도 또 까먹어요. 생각도 안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의 저자가 누구시게요?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강박증이지. 심리학에서는 병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걸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요, 먹어. 콩나물에 물 주는 거 알죠? 우리 엄마가 옛날에 콩나물 키우실 때 보면 이렇게 그 삼배 있죠? 삼배 그곳으로 이렇게 덮어놔. 빛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덮어놔. 아침 되면 물 한 번씩 주고, 저녁에 되면 또 물 한 번 주고. 물을 자주 안 주면 잔뿌리가 생겨서 콩나물을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부침개를 먹고 엄마 내가 물 줄게 그러고 딱 잡으려고 하니까 안 돼. 왜 안 된대요? 거기에 기름 들어가면 콩나물 썩어요. 콩나물이 썩는데요. 깨끗한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다른 거 섞지 말고 말씀 읽으세요. 기름 섞지 말고. 그런데 주구장창 아침에도 주고, 그러다가 콩나물 자라듯이 언제 물 다 빠졌는데 밑으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지혜가 필요할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먹은 게 있어야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먹은 게 있어야.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요. 어저께 우리 수구들 하셔서 저녁에 언제 도착하나 해가지고 저 말씀 준비하면 도착 안 하는데 뭐 도착을 갔더니 다 어디로 사라졌어. 도착해서 밥 한 끼 먹으려고, 장로님 좀 챙겨서 좀 밥 좀 먹자 그러지 급하게 또 서울 올라가시느라고 어디 다 가신 거야. 밥도 못 먹고 가서. 그치? 아유 세상에. 저녁에 아니 밥을 먹어야 근력이 날 거 아니에요. 일꾼들 밥도 안 먹이고 일 시키면 돼요? 밥부터 먹여야지. 밥 안 먹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짜증나잖아요. 난 짜증나. 몸에 힘을 발휘할 때도 밥심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을 분별하고 또 이런 삶의 자리에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요 영빨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드셔야 돼요. 부지런히 먹어놔야 그것이 결정적일 때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먹지 않고, 아니 목사님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성인지 뭔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유 뭔지 모르는, 먹은 게 있어야지.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영적 전쟁에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알아라고 그랬어요. 맛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5가지 맛, 오미, 신앙의 오미. 세가족 성경 올 때 배웠죠? 첫 번째,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찬송의 맛, 찬양의 맛, 예배의 맛, 헌신의 맛. 이 맛이 있어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 뭐든가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남 얘기할 거 없어. 남 탓할 거 없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5가지 중에 무슨 맛을 잃어버렸나 나는?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나? 기도의 맛을 잃어버렸나? 찬양의 맛을 잃어버렸나? 예배의 맛을 잃어버렸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과 발이 되는 헌신의 맛을 잃어버렸나? 어떤 것이 잃어버렸는지 찾아야죠. 찾아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래야면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래야면 찾지도 않는데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는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나타내는 사이비 이단에 쉽게 빠집니다. 사이비 이단에. 올해 우리 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배운 여자, 배운 남자들이 되기 바라요. 어디서 못 배워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배운 여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배운 남자, 배운 여자입니다. 시작. 자, 그렇다면 왜 사이비 이단에 빠질까요? 간단해요.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학력이 낮아서 빠지던가요? 권력이 없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지던가요?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있고 학벌도 되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왜 사이비 이단에 빠질까요? 간단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단에 가면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서울대 나왔다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고, 내가 저기 시장이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해주고 막 해주는 거예요. 막 해주는 거예요. 그 맛이 솔솔합니다. 그거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신구약을 꾹 짜면 뭐? 누구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기 그냥 한 장 넘길 때도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어. 책장 안 넘어가잖아. 끈적끈적 붙어가지고. 진짜 사랑.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막연한 사랑만 알고 살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내 부모의 연약한 부모님에게 경험한 그런 수준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단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 현혹되어져 가지고 빠지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품을 사용할 때도 설명서가 있어요. 여러분은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같은 존재는 없어요. 유일해요. 그 존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힘든 핍박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평안하잖아요. 만약에 조금 핍박 차다하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교회가 조금 어렵고 교회 짓는다 뭐한다 그러면 막 눈치 살살 보고 나가는 이런 시대인데 칼을 뒤밀어 대고 그러면 몇 명이나 남을까? 그런 시기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데 예수님 오실 그날에도 후회 없는 성도로 남아주십시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그 기준을 선지자들, 구약에 수없이 했던 그 약속과 오늘 사도들이 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자문을 읽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성경 읽는 소리가 담을 넘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결단을 받으시고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말씀 붙들고 성장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